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한 시골 작은 마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다리가 없으니 강을 건너갈 수 없다라고 체념하며 먼 길을 돌아다녔죠. 그러나 한 노인은 자신이 다리를 놓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는 가진 것도 특별한 기술도 없었지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해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돌을 나르며 하나하나 강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마을 사람들도 함께 합세하였고 불가능해 보이기만 하던 다리가 다시 완성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의 유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 중에서 육신에 새기는 징표인 할례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 예시로 지난 말씀에 이어 이번에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지를 증거합니다. 이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시며 가능성이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심이 언제 주어졌을까요? 할례 이후인가요? 할례 이전인가요? 라는 질문을 덧붙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가 행해지기 2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나 의식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단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조상이 된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가 있는데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은 율법에 속해 있지도 않았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오늘 우리도 조건이나 지식이나 배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교회의 오랜 전통이나 외적인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 거하며 믿음 위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것이며 천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상속권이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재벌가의 상속자가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상속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 바울은 율법이 상속권이 아닌 이유를 설명합니다. 율법은 죄를 규정하고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기에 율법에만 머물러 있으면 상속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은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얻는 상속권은 은혜의 영역으로서 율법에 속한 자이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이든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 상속권을 은혜로 주시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자신과 아내 사라 모두가 이미 나이를 많이 먹어 생명을 잉태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죽은 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회의적인 현실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과 가능성이 없는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사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죽은 것 같은 불가능의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세상과 끊어진 관계, 무너진 소망과 어두운 미래, 또 끝없이 연약한 내 자신과 같은 현실들이 주어져 있죠.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도록 새 영을 창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무너지고 절망적인 현실에서 눈을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생명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눈앞의 현실은 불가능해 보여도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소망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무너진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메마른 영혼의 새 생명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